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흔들면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일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잠잠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을 부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시다. 세상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뵈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1장부터 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는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사 영혼과 심령과 육체를 온전케 하시고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말씀으로 은혜밖에 없어서 치료밖에 없어서 응답밖에 없어서 권능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기적, 그러니까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자리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고 그 자리에서 처음에는 배 두 척 가득하게, 이번에는 153마리 가득하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찢어지지 않았으나 그물이 가득하게 고기를 잡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처음에는 3년 반 전에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뒤를 따를 때에 그때 기적을 해냈죠.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던졌던 자리에 던지라 했더니 배 두 척에 가득 고기를 잡았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의 뒤를 따라갔지요. 그리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반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신 뒤에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하고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2번이나 찾아오셨고, 그러나 3번째 찾아오셨는데 그때는 이미 베드로는 제자들을 선동해서 고향으로 옛날에 고기를 잡았던 그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또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어요. 저는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잘 알지만은 어떤 때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 그 고기가 예민해가지고 그 민물이든 바닷물이든 간에 그 근방에 지진이 나거나 또는 날씨가 좋지 않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뭐 습도가 뭐 이상했거나 또는 보름달이 뜨거나 뭐 이런 때는 고기가 안 물어요. 저기 제 맘이죠. 고기가 딱 입을 다물어 버리면 아무리 고수라도 아무리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라도 고기를 못 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고기가 많지만 고기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날은. 지금 베드로가 고기가 없다는 말은 고기가 바다에 없을 리가 없죠. 고기가 많지만 베드로 보기에는 없는 것 같다는 거죠. 베드로는 나는 기술도 있고 밤새 노력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고기가 있느냐? 이 물음에는 예수님의 뜻은 또 다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고기가 없다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잡으려 해도 너는 고기를 잡을 수 없다. 고기가 없다.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여기 고기라는 것은
이제 베드로에게는 먹고 사는 거죠. 고기를 잡아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돈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죠. 사람이 있어야 장사도 하고 손님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고기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 고기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고기를 사람으로 또 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기를 사람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적인 사람이나 돈도 보시는데 어떻든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이나 이런 기적을 행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에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 나온 건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고 시몬이 그대로 했더니 2배 최후의 참기 되었다. 2배 가득하게 고기를 잡았죠. 그때 처음에 베드로가 기적을 맛을 보고 나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을 소리다 하고 하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셨죠. 이 말은 이제부터는 고기 잡지 말고 사람을 잡아라. 전도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라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뭘 하셨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쭉 보니까 예수님께서 올라오라 하시고 떡과 고기를 구워서 주시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두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 양을 치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시고 두 번째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서 그들을 먹이고 치고 양육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두 번이나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람을 낳고 사람을 양육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 양을 먹이라. 첫 번째 기적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기적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주께서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 내가 고기를 취하면 고기는 없다. 네가 사명을 버리고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네 직업으로 돌아가면 너는 앞으로 고기를 전혀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옛날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밤새 한 마리 못 잡았던 것처럼 또 오늘 이렇게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것처럼 네가 앞으로 사명을 떠나면 너는 앞으로 바다에 고기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 네가 그러나 사람을 취하면 네가 사명을 감당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 바다에 고기는 있다. 그냥 내가 네 그물에다가 쏟아 부어서 들어버리리라. 그래서 더하게 넘치게 처음에는 배 두 척에 가득 이번에는 그물에 가득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가 누누이 보셨지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직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시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베드로에게. 그 목적이 뭡니까? 베드로가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시는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 먹고 사는 것은 다 채워주시고 채우실 뿐 아니라 더해주신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오순절간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아서 이후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초대교회 지도자. 배운 것도 없고 무지한 베드로지만 흠 많고 예수를 배신했던 베드로지만 초대교회 지도자고 지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최고로 칩니다. 그에게 권세와 명예와 모든 부가 다 따랐겠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해라. 사람을 양육하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한다? 좋다. 그렇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사람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지금 베드로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지금 신령한 육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3년 반 전에는 그냥 인간이셨습니다. 당신을 인자라 하셨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지만 실제로 당시에 모든 사람들,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고 하셨지만은 사실 예수님에게 어떤 빛이나 어떤 뒤에 후광이나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어요. 선지자 아니면 능력자로 알 뿐이었지. 실제로 제자들까지도 사실은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진짜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면 그렇게 다 도망가고 배신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신령한 몸으로 이제는 변화된 몸으로 벽을 뚫고 들어오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같이 동행하면서도 변화시키는 마음으로 당신이 누군지 모르게 하시다가 눈을 뜨게 하시고는 당신을 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식사 후에는 갑자기 또 사라지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육체지만 하지만 살아있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기숙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잘 수 있는 그러면서도 500명 보는 앞에서 그분을 공중으로 승천하신 주님 그분은 지금도 육체로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신령한 육체로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반 전에 기적을 행하신 인자하신 육체로 계신 예수님과 달라요. 이분은 변화된 신령한 몸으로 살아계신 그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육체를 죽이셔야겠어요.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정욕과 탐심을 못을 받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신령한 육체가 되셨고 그분은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죽으면 영혼만 가지만 이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부활되어 가지고 예수님처럼 신령한 육체와 똑같은 신령한 육체로 부활돼서 새하늘 새 땅에서 육체로 예수님과 영생 동락하게 되는 겁니다. 육체도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대화하고 전하다 보면 삶이 힘들고 육체가 병들고 힘이 빠지고 먹고 사는 거 힘들면 시험 들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말씀이고 뭐 은혜고 신비한 은혜 받아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부인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만큼 이 육체는 약하고 이 육체가 좀 보잘것없습니다. 이 육체가 힘들고 환경이 힘들면 시험 들어요. 육체가 힘들면 환경이 힘들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물에 세상에 거기도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한다고 실력 있다고 내 그물에 거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없다 하시면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 사명자에게.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간섭하시기 때문에 거기가 없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없다. 주님이 없다 하면 없는 겁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눈에는 보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실력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자기 그물에 사람과 돈을 넣을 수 있지만 우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 주님이 붙들어주는 사람, 주의 사명자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육체도 사랑하시고 육체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필요를 아십니다. 필요할 것도 아십니다. 그물 가득히 고기를 채워주시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십니다. 사람을 사랑을 하십니다. 주께 주신 사명을 먼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물에 주님이 넘치도록 가득하게 채울 뿐 아니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내 인생의 그물에 세상의 모든 전문가 사람을 가득 넘치도록 더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오늘도 사람을 사랑을 하십니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료하십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라고 약속하신 주님은 육체로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육체도 우리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병들고 힘들고 가난한 자를 주님은 안타까워하시고 채워주고 더해주기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먼저 사랑 나는 어부가 되라. 주께서 사명을 감당하라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고기가 있느냐 물으십니다. 아니, 고기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육체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도 나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고 그래 주님은 신령함으로 부활하시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셨고 오늘 내 안에 연합하여 계십니다. 이 신령한
그 주님과 오늘 또 연합하여 동행하심을 믿고 주의 통치와 인도받기 원합니다. 경배는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생 복락할 저희들 주께 선택받고 택함받고 주의 사명받고 주께서 쓰임받고 할렐루야. 이 남은 생에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저희들 오늘도 주의 뜻대로 주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의 품성과 성품과 권능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내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버가 되라 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연합하여 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할렐루야 믿고 의지하고 주의 통치와 인도받기 원하오니 할렐루야. 주께서 언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과 감사 영광 드리며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을 이런 충만 역사하시니 우리 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을 생업 위에 교회 이외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